우리가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정교회 신학자 플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와 삶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예배라면 결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죠. 전주부터 후주까지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늦게 오시게 되면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의 중간에 이렇게 문을 열고 끼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 끝나고 가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막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온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설교 전에 오면 되고 설교 끝나면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가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폴 훈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예배의 통합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계시고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레스판스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다. 피터 브루너라고 하는 성공의 예배학자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인간인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는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만이 예배 순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기독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요. 두 도시가 다 현재 터키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던 이레나 성당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최초의 기독교가 결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원처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만 하더라도 뭐 무슨 교회 뭐 다 이름을 달리해서 존재하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주인인 종교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종교단체를 우리는 처치, 교회라고 부르고 사람이 주인인 종교단체를 섹트라고 부릅니다. 종파, 분파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처치와 섹트를 구분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트렐추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종교단체는
공교회 처취이고 사람이 주인인 종교단체는 종파. 그래서 우리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런 경우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이단 종파라고 부르지 이단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섹트입니다. 종파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공적인 교회들도 이제 종파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공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저마다 그냥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개인의 교회로, 사적인 교회로 지금 막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 순서를 우리 개교회가 정하게 되면 모든 교회가 다 다른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교회, 공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집니다. 큰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사적인 종교단체가 아니고 공적인 교회를 위해서 1982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예배 순서를 공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리마 예식서 그리고 리마 문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구조로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공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이 리마 예식서를 보시면은 이제 개회 예전이 있고요. 개회 예전은 지금 우리 주일날 드리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의 예전인데 이 말씀의 예전의 특징은 구약을 낭독하고 그리고 시편송을 찬송하고 그리고 서신서를 낭독하고 알렐루야송을 찬송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을 읽게 되어 있죠. 지금 경동교회는 매주일 이렇게 세 개의 성서 낭독을 합니다. 경동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천의 예자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마 예식서는 세 개의 성서 본문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주고 있고 매주일마다 성만천을 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만천을 하는 교회들도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세 개의 성서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반드시 매주일마다 미사 때 하고 있죠. 35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예배의 공적인 원칙 리마 예식서 35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매 주일마다 그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1시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그냥 마음속에 1시간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토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교회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교가 돼버립니다. 사적인 종교단체, 섹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리마 예식서와 거의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리마 예식서를 최대한 요약해서 그 리마 예식서의 정신을 살리되 최대한 요약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양대학교의 주일 예배입니다. 공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도 우리가 리마 예식서를 지금 최대한 정말 고민하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사실 목회자로서는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주일 설교 본문도 설교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 드린 2020년 교회력과 성서 일과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게 1년 동안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말씀인데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모든 세계교회가 주일날 같은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라고 하는 공교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서 일과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읽는 복음서의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렉셔너리 성서 일과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일과는 요즘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요 표는 이제 세계교회가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3년마다 이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이 표대로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 4개가 나오죠. 4개가 있는데 시편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3개 이제 구약, 서신서, 복음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3년 전에 받지 않은 다른 말씀을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설교 제목도 설교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채플 때에는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맞게끔 하늘을 보아 이런 유행가 가사 제목을 우리 설교 제목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제가 정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일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성서일과 본문 안에 있는 단어로만 설교 제목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정말 고뇌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성서 본문 안에 있는 거고요. 오늘 성서 본문은 성서일과는 물론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에 최초로 성서일과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주일 예배는 이마엑스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주로 예배가 시작하는데요. 전주는 예배자가 자신의 혼잡한 마음, 우리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혼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혼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왔는데 일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혼잡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근데 전주부터가 예배입니다. 전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거룩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전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시 한 50분 정도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0시 50분까지 오셔야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바로 전주입니다. 오르간 연주자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르간 연주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예배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확신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서인데요. 이 예배 행진은 동방교회 대표적인 예배 전통인데요. 박근원 교수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예배 유형의 특색은 예배 행진이었다. 일요일과 축제에는 반드시 예배 행진이 있었다. 이 도시의 예배 의식은 곧 이 도시 전체의 예배 행위처럼 생각되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배 행진을 아예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쭉 행진해가지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예배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회송이 이어지는데요. 예배 인도자들이 입장한 이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이고 우리가 성가대와 지금 오르가니스트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의 부름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배의 부름부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계시죠.
이 예배로의 부름에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시편을 낭독을 하는데요. 이 시편 낭독이 바로 그 주간 성서 일과에 나오는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서 일과에 있는 시편을 그날의 예배의 부름으로 지금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고 시편의 계시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찬송을 부르죠. 이거는 이제 예배의 부름이라고 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냥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로의 부름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시 교독을 하죠. 자, 이 성시 교독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일 성서 일과에 있는 시편을 선택해서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 이유는 교독문에 오늘의 시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 편집을 할 때에 시편 150편을 다 교독문으로 실어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말하는데 150개의 시편이 이 교독문에 다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서 일과에 나오는 시편을 그날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낭독이 아니었고 이게 찬송이었습니다. 교창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 이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죠. 라틴어 성경은 시편이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산문식으로 가게 되죠. 우리 시편도 그렇습니다. 노래로 부를 수가 없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시편은 노래 가사입니다. 원래 시편은. 근데 이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독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다 찬송으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로의 부름이 나오는데요. 예배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를 주십니다. 용서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도를 하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이제 응답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 분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응답송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성서봉독을 하는데요. 성서봉독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순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보다도 이 성서봉독이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시간이지만 성서봉독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해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여기입니다. 설교를 위한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시간이 바로 성서 봉독 시간입니다. 리마문서는 이제 구약, 서신서, 복음서 세 본문을 낭독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기현 교수의 설명을 인용합니다. 성서 봉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독서, 구약성경, 그리고 시편송, 2독서, 서신서, 그리고 알렐루야송, 그리고 복음서이다. 예배에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봉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일치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경동교회 같은 경우가 세 개의 본문을 낭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세 개의 본문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본문이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박종화 목사님도 그랬고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도 그러고 세 개의 본문을 다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매우 어렵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전통적으로는 구약성서를 봉독한 후에 시편송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 봉독과 알렐루야 찬송 그리고 복음서 봉독과 설교 순서로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복음서 낭독 직전에는 알렐루야가 노래되었는데 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해져 있는 예배 원칙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인데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이 성가대의 찬양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레스판스입니다. 성서 봉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성서 봉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정화시키는 순서입니다. 설교 시간은 설교자가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 아예 성서 본문을 띄워놓고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설교자의 주관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날 주신 계시의 말씀이 옛날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굉장한 시대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거를 좁히는 거를 우리가 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좁혀야만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좁히는 작업이 설교자가 하는 바로 작업, 해석의 작업인 거죠. 정영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배에서 설교란 단순한 연선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가대가 이제 다시 응답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 영어로는 더 피스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 간에 교제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총, 이것에 대한 이제 감사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 이제 봉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봉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 감사기도가 헬러 성서에 유카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그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식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요. 그 식탁의 내용물이 주님의 살과 피인 겁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식탁에다가 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계시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시인 거죠. 그래서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성만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인데요.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이었습니다. 가장 초기 예배 의식을 보면은 온전한 식사로서의 만찬과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식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초기에 있었던 예배의 근거가 남아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떡 의식, 공동 식사, 잔 의식입니다. 설교가 없죠. 그리고 특징은 공동 식사가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우리 애천홀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그게 예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제 핍박을 받다가 보니까 식사 준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빠지게 됩니다.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이 식사가, 공동 식사가 예배 순서에서 빠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런 의례적인 이렇게 식사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1140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파이어스라고 하는 로마 교황에게 보냈던 변증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일로 칭해지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회고서나 예언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읽는다. 이 낭독이 끝나면 사회자는 성서 구절 안에 포함된 진리를 실천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격려한다. 그 후에 우리는 모두로서 함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전에 내가 언급한 대로 이 기도가 끝나면 떡과 포도주와 물이 운반된다. 이게 1세기에 남아있는 예배 형태의 지금 근거인데 거의 지금 우리 예배랑 비슷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리마 엑서는 매 주일 성찬식을 하라는 건데요. 또 이것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서 본문을 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려다가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시간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공교회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같은 이렇게 아주 그런 그 고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송, 파이널 힘, 찬송을 이제 파송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축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축도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주가 이어지죠. 이 복의 선이라고 하는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후주가 이어집니다. 전주부터 후주까지가 바로 하나의 예배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예배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로하셔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물가에 앉으셨는데요. 낮 12시 경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성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여성은 첫째 사마리아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여성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덥죠. 그래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해가 없는 아침이나 저녁에 나오는데, 이 여성은 정오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 의하면 이 여성의 남편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5명의 남편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겁니다. 너무 외로웠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유대인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동족 여성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결혼했는데 5명의 남편마저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겁니다. 이 여성의 마음속에는 한 번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큰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게 물 좀 주게나. 충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충격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두 번째,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도 충격입니다. 예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이 여성에게 생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나오는데요. 물질의 세계의 한계, 욕망의 세계의 한계, 자아의 세계의 한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지만, 욕망을 추구하지만, 자아를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죠. 네가 왜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너는 이제까지 물질을, 그리고 욕망을, 그리고 자아의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갑자기 예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얘기를 꺼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한 거죠. 네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냐면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에는 인입니다. 푸뉴마티는 성령, 알레테는 진리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한 거죠. 자, 이거를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하면 영과 진리가 수단이 되어버리는데요. 원어 성서에는 수단이 아니라 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욕망이나 자아나 물질이나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죠. 이 백찬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문구를 우리말 번역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나 문맥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채워서 이게 넘치면, 충만하면 나는 성령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상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전주 때부터 와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성령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간절한 내 마음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만 이 사건이 가능하지,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내 마음에 채우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양대학교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기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2020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